오늘은 예레미야 11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11번째 시간. 우리 2주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나? 반복적으로 고발한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볼 때 재미가 없어요. 계속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한다. 죄를 고발하고 심판한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룬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죄의 고발과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좋죠. 어떻습니까? 아주 불편하고 사실은 찔림이 되고 이제 그만할 때 됐는데,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좀 그만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레미야 52장까지, 오늘 21장까지 할 텐데 아직 52장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동안에 계속 또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딱 설 때마다 참 불편하다. 설교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죠? 약간 불편해요, 솔직하게. 오늘도 불편한 내용을 다룰 텐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면 그것 자체가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게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들을 게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9장부터 21장까지 3장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간단해요. 자, 이제 보실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안 넘어가노? 예, 됐습니다. 예레미야 19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옹기를 깨뜨려라, 이 내용이에요. 옹기를, 그릇을 깨뜨려라, 이 내용으로 실물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때때로 실물 설교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녀 고멜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에스겔을 살펴보면 에스겔은 너의 모든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가지고 3분의 1은 치고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날려버리라, 이런 실물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도 실물 설교, 지난주에는 무엇에 대한 실물 설교를 했습니까? 토기장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토기장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 때 자기 주권하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릇 만드는 장면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뭔가 잘못돼 버렸죠.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빚더라, 다시 빚더라. 이걸 이제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빚어 가실 때는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그 고통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그릇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그릇을, 복음을 담는 그릇을 예쁘게 빚어주셔야 그때 비로소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빚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빚을 때 고통을 당하고 속이 상하고 어떤 때는 환난이 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 그릇을 빚는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물 설교를 하셨죠. 오늘은 그릇을 깨뜨리는 것을 가지고 실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그릇을 깨뜨리는 것을 가지고 예언하는 장면이요. 그릇을 깨뜨리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19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자, 그 토기장이 집에 지난주 내려갔잖아요. 그 옹기를 하나 사오라는 거예요. 큰 그릇을 하나 사와라. 자, 2절입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자, 옹기를 들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구약을 읽다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죠? 많이 나와요. 여기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똑같은 뜻인데 주로 심판과 연관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심판.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한번 사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인데 이 예루살렘은 두 가지의 큰 골짜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 흰놈의 골짜기죠, 그죠?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무슨 골짜기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요 위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랑 만나요. 이렇게 만납니다. 흰놈의 골짜기랑.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골짜기에 이제 위에 세워진 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지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흰놈의 골짜기를 지금 사진인데요. 이것처럼 지금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사이로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 깎아지른 두 골짜기 사이에 세웠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골짜기가 얼마나 깎아지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이 위에가 이제 예루살렘 성터가 있었던 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성 자국이 보입니까? 성 자국이 보이죠? 대답 좀 해보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깎아지른 이 그 골짜기 위에 바로 저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했느냐면 이 골짜기 위에 서 있으니까 고대에는 이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 뭐 페르시아 군대 다 와가지고 로마 군대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기다려요. 토성을 쌓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기다려가지고 굶겨주게요. 예루살렘이 그만큼 요새였다. 요새.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흰놈의 아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흰놈의 골짜기인데 여기가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여기 있는데요. 원래 이 흰놈의 골짜기는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이제 우리로 치면은 큰 성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고대에는 성이 있다는 것만 자체만 해도 큰 거죠, 그죠? 그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여기 가서 태웠어요.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를 태우니까 어떻게 매일 매캐한 냄새가 계속 나겠죠.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하고 연상을 딱 시키면 뭐하고 연상을 시키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옥하고 연상을 시켰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이 있고 연기가 나고 냄새가 매캐하고 이러니까는 그 지옥하고 연관을 많이 시킵니다. 저주의 땅으로 연관을 많이 시켜요. 자, 뿐만 아니라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를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막 섬겼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하나님의 종교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서 섬겼느냐면은 흰놈의 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건 저주의 땅이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몰래 우상을 섬겼어요. 하지만 이 므낫세 그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탁 정권을 잡고 이러면은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데리고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가 이 우상을 숨기기에 좋았고 우상 숭배자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리산 산청에 살았잖아요. 그럼 골짜기 가면 다 무당들이 괜찮은 바위라고 생각한 그 밑에는 다 촛불 켜놓고 막 뭐 있어요. 그죠? 똑같아. 아마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가증한 곳의 대명사이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명사.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 심판의 대명사. 그래서 저주받는 거 이게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저를 보십시오. 아겔다마라는 내용을 들어보셨죠? 아겔다마가 뭐 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것이 아겔다마입니다. 기억나세요? 아겔다마 처음 들어보십니까? 목매어 죽은 것이 아겔다마인데 아겔다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흰놈의 골짜기와 기온샘이 만나는 곳, 여기에 아겔다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여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아겔다마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악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여하는 곳으로 이 수도원이 서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성격인지를 알겠죠. 여기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고 또 저주받고 또 시체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전쟁이 나고 나면 시체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치운다고요? 흰놈의 골짜기에 넣어가지고 다 불태워 없애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저주고 지옥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하나 들고 가지고 3절부터 이제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데 어떤 말씀이냐? 3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자, 내가 이곳에 뭘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야. 내가 이 흰놈의 골짜기에 재앙을 내린다. 왜냐하면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니. 여기 네 가지 죄가 나와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곳을 불결하게 만들어요. 온갖 더러운 것을 여기에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신들에게 분향해요. 이것도 물론 가증한 행위죠. 분향하고, 네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채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또 사람을 죽은 사람을 여기에 갖다 버리거나 하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다. 자, 특별히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러분, 죽임의 골짜기라는 말은 여기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기에 시체를 또 버리고 태우고, 예루살렘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7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이 땅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완전 저주받은 땅이 된다 이거예요. 된다 이거예요. 자, 7절부터 9절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8절입니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무나 비참한 현장이죠, 그죠?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이렇게 비참하다, 이걸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칼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르지 못해 가지고 시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된다는. 여러분, 사람의 시체를 치울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치울 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 시체를 먹고 또 뭐 여우나 늑대 이런 것들이 와 가지고 그 시체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볼 때마다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이만큼 비참하다, 이만큼.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의 살을 먹고 자기 친구의 살을 먹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버린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서 간간히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한창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얼마 정도 죽은지 아십니까? 30만 정도가 죽었대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뭐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줄 알죠?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거,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거, 우리 가정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 5장 하면서 오직 한 사람,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 그 성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다고요?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누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부응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항상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들입니다. 군사들이에요. 군사는 항상 전쟁터 앞에, 전선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훈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일이 발생할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토기장이의 온기를 깨뜨림으로 보여줘요. 자, 이것이 실무설교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여러분, 온기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탁 선포하면서 온기를 팍 깨뜨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온기 있죠, 그죠? 큰 온기. 그게 깨뜨려지면은 그걸 원상복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만약 다시 깨지면, 지금 깨지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러분, 한번 깨뜨려지면 수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릇 한번 깨뜨려지면, 유리 그릇 한번 깨뜨려지면 그 버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깨뜨려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성전에 가서 예언을 하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안 좋아하겠죠?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박해한단 말이에요.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으면 뭘 죽여버린다고요? 메신저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니까 다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레미야를 박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죽여버려요. 그게 순교자들이잖아요. 자, 그래, 그 일이 이제 20장이 일어나면 20장 넘어가겠습니다. 20장 장제는 바스훌입니다. 바스훌. 자, 1절 읽고 이야기합시다. 1절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자, 바스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 이 총감독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주석에는 성전을 관리하는 수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있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마 바스훌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아래에 성전을 총감독하는 어떤 수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생각하면은 우리 수석부 목사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예레미야 예언을 들으니까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 뭘까요?
여러분 큰 칼 아세요? 큰 칼? 목에 채우는 큰 칼이 있죠? 제가 또 가져왔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죄의 고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성전 지도자들에게 하니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다가 가두어 놓고 큰 칼을 채워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찾고까지 아마 채웠던 것 같아요. 3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 밧소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소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라. 자, 이 바스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자유하게 하다 뜻입니다. 자유하게 하다. 바스울은 자유하게 하다. 근데 이 자유하게 하다는 이름의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자유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러니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바스울의 이름을 고쳐 부릅니다. 뭐라고 고칩니까? 아골 미사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방의 두려움. 아골 미사빕. 사방의 두려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스울 네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방에 엄청난 두려움이 너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네가 이렇게 박했느냐?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에 네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사방의 두려움이 사방으로부터 적이 확 달려드는데 이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해 잡혀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네가 경험하고 너도 잡혀간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해 보면 너와 너의 친구와 민족이 원수의 칼에 죽을 것이고 그것을 네 눈으로 직접 볼 것이고 너도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잡혀갈 때 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온갖 귀한 거, 예루살렘 성전을 칠하고 있는 금도 다 벗겨 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명도 다 붙잡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확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두려움이 있다가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에게 평강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4절 5절 금방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그 사람이고 기명이고 온갖 귀한 거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이 다 잡아가버려요. 다 포로로 가버립니다. 포로로 못 잡아가는 거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소수의 농부들, 글을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 남겨가지고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고 땅을 관리하게 하고 이 몇 사람 소수만 안 가놓고 다 잡아가 버립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것을 예언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굶어 죽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그걸 눈으로 직접 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얼마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 이거 한번 다루었어요. 다루었기 때문에 14절만, 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이 이야기예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이런 환란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 눈으로 이것을 직접 보다니,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여러분,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죠? 욥이 있었죠. 욥. 자, 3장 1절, 욥기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2절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10절입니다. 마지막에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으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는 거야. 내 눈으로.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불렸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닥쳤냔 말이야.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더러운 짓을, 더러운 꼬라지를 안 볼 텐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여러분, 그 인생에, 저도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기 인생에 한이 많으면 자기 생을 저주합니다. 많이 봤거든요. 내 같은 게 왜 태어났냔 말이야. 내 같은 게 어머니 왜 나를 낳았냐,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저희 작은아버지, 목사님 된 작은아버지가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하도 집에서 쫓겨나고 공부도 안 시켜주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에게, 우리 할머니 그때 믿음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했대요. 왜 낳아가지고 책임도 못 지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한이 생기고 이러니까는 자기 생일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게 뭘 저주하는 겁니까? 자기 어머니, 부모님을 저주하는 거고, 때로는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에 대한 울부짖음, 이 한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전쟁이나 기근 지진이 확 발생해 가지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죽어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어마어마한 환난을 딱 닥치면 내가 왜 태어났던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다음 21장. 자, 2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두 가지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이 중간은 없어요. 오직 예수냐 아니면 다른 이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로, 하나님에게로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통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도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길이 있다는 거예요?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이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어요.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캄캄해도. 그러나 비진리는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비진리는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알으시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입니다. 1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 나중에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눈이 뽑혀가지고 자기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고 두 아들을 죽이고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는 왕이에요. 왕인데, 자, 이 바스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박해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바스울하고 이 스바냐도 아마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정황 같아요? 그동안 예레미야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했죠? 북쪽에서 기울어진 가마가 기울어졌다. 북쪽에서 가마가 기울어진 이 기울어진 가마가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 군대라고 그랬죠. 바벨론 군대가 가마가 확 기울어지니까 이 뜨거운 물이, 용암이 남쪽으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 형상을 바벨론 군대가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는 그 형상으로 환상을 봤다 그랬죠, 그죠? 이 환상을 봤는데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가, 지금이라도 돌아가. 그랬더니 예레미야 말을 우습게 여기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목에 큰 칼을 채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에워싸 버렸어. 그 어마무시한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늦었죠. 늦었는데도 시드기야가 두 제사장을 보내고 그 중에 한 명은 이 예레미야를 어마무시하게 탄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 혹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저들을 물리쳐 주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기가 늦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의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은요 아주 포악한 왕이었고, 아시리아를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을 쳐부시고 난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애굽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을 쳐들어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왕을 바꾸어버리고 또 올라오면서 왕을 바꾸어버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번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한 번, 그 다음에 여호야긴 때 한 번, 시드기야 때 한 번, 총 3번을 들어와 가지고 이 총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드기야 때 마지막 때는 1년 6개월 동안 토성을 쌓았어요.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고 있다가 진짜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는데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 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못 먹으면 전염병이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됐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이게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기도해달라고 했지? 이제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 되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이 성에 계속 남아있고 독립투쟁하고 막 바벨론하고 싸운다고 이렇게 껍적거리다간 다 죽는, 전염병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다시 빚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빚으시는 작업이 바벨론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실패했어. 그 흙으로는 안 돼. 그 토양에서는 안 돼. 다른 데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때나 뭐 유수련회 때 다른 데 데리고 가서 수련회 하죠. 왜 그럴까요? 맨날 있는 장소에는 안 되는,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빚기 위해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갈대아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잡혀가라는, 70년 동안 너희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그들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 이 나중에 예레미야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 잡혀가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뻗대고 있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는데 애굽으로 가다가 또 죽어요. 그것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애굽으로 가라 하거든요. 이제는 애굽으로 갈 때다. 하나님이 거의 훈련을 시킨다. 애굽으로 갈 때, 그래 애굽으로 또 안 가는 사람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듣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패,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지키고 순종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성읍은 지금 복 받기는 텄다는 거예요. 화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 화를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리는 것이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 시작. 이 성읍이 시작.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야, 이건 내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는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을 향한 내가 복을 내림이 아니고 화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화도 내리세요. 내가 복에 대한 설교를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화도 내리신다는 거예요.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생명의 길로 갈 거냐? 사망의 길로 갈 거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